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유능한 사람이냐, 무능한 사람이냐, 사귈 만한 사람이냐, 멀리해야 할 사람이냐, 그걸 판단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가 그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둘째는 그 사람이 이권을 접했을 때에, 눈앞이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셋째는 큰 유혹이 다가왔을 때에 아름다운 여인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특별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산호라면은 위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당회장이신 최동목 목사가 19년간 목회하던 곳이 괌입니다. 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두레에 와서 온갖 노동을 같이 하고 배고픈 시절을 같이 이기고 이제 괌 두레교회 목회자로 갔는데, 최동욱 목사가 괌에 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나를 강사로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낮 공부 시간 마치고 점심시간에 그 바닷가의 호텔, 좋은 호텔 식사에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를 안 시켜서 식사를 하는데 지진이 왔습니다. 괌에 가끔 지진이 온대요. 지진이 오니까 막 물컵이 쏟아지고 의자가 흔들흔들하고, 그러니까 막 같이 식사하던 분들이 얼굴이 하얘져서 막 밖으로 뛰나가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뛰어봤자 벼룩이지, 지진 나는데 뭐 뛰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냐. 그냥 앉아서 먹었습니다. 먹던 고기나 먹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자. 그러고 나는 천천히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조용해지니까 다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은 한국에 지진이 없으니까 지진인 줄 모르시고 가만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둔재인가? 지진 또 모를까이? 그 알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내 생각엔 뛰어봤자 벼룩이지. 지진 났는데 뭐 땅이 흔들리는데 피해봐야 어딜로 피하겠어요. 차라리 먹던 게나 먹지. 먹다 죽은 귀신은 혈색도 좋대요. 그 내가 먹다가 죽으려고 내가 먹은 거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놀래더라고요. 누가 그래 지진 났는데 가만한 자가 계속 먹습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괌에 지진이 자주 온다며. 오는 지진 깜짝깜짝 놀라면 수명이 줄어. 그냥 덤덤하게 왔다가 가도록 두는 기여. 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 사는 데에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옛날 죽은 로버트 케너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하면서 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위기가 크라이시스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하면서 동양 말로는 위기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다. 데인저, 위험과 오포추니티, 기회.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위기다.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당해서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부 위해서 국가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멋진 연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지요. 위기를 주실 때에 피할 길을 여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출신 성분이 비슷합니다. 둘 다 바닥에서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흙수저요. 사울은 시골에 소 먹이는 집 아들, 베냐민 지파의 소 먹이는 집 아들이 사울이고, 다윗은 그 유다 지파의 양치는 집의 아들,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둘 다 바닥에서 일어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끝나고 다윗은 왕중왕,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높임받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보다가 인격이 뛰어났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은 요즘 말하면 파련치범 같은 짓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다윗은 왜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 두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사울이 어떤 위기를 당했느냐? 사울은 소 먹이는 집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 선지한테 발탁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은 신장이 크고 키가 벌써 보통 사람보다가 목 위만큼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전문이 창 던지는 겁니다. 사울의 창 던지는 솜씨는 백전백승이에요. 던지면 명중이에요. 창 던지는 명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역시 양 키우는 집 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의 특기는 돌팔매질이에요.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주 참 바닥에서 일어난 왕인데 뭐이 다르냐?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위기를 만나고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둘이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어디서 왔느냐? 둘 다 바닥 출신이고 둘 다 유능하고 왕에 올랐던 사람인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결정된 겁니다. 자, 28장 사무엘상 28장 30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위대한 스승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고 신접한 무당과 남자 무당 박수를 추방했습니다. 성경 전통은 무속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절대 배격합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지 무당 말을 듣고 뭐 왔다 갔다 해서는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사울 왕은 사무엘 장례 지낸 후에 남자 무당 박수, 여자 무당 신접한 여인 쪽집게 무당이지요. 다 추방했습니다. 2절 4절 말씀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지은 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틴이야. 지금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오고 가지요. 그건 벌써 그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블레셋 이스라엘 간의 전투는 끊임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총동원해 가지고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울이 겁먹었어. 왜냐? 영적 중심이 약해졌기 때문에 떨린 거죠. 야, 이번에 이거 당하기 어렵겠는데 최고 지도자 왕이 그래 마음먹으니까 그건 전쟁이 벌써 진 거지요. 대표자가 최고가 뭐 이제 이번에는 안 되겠는데 블레셋 진영을 보고 뭐 겁먹은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막 당황해가지고 신념과 확신을 잃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뭐 꿈도 꿔보고 뭐 이런저런 일 다 해봐도 깜깜무소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어떻게 의지하게 되느냐? 7절이요. 이 사울의 약점입니다. 7절이. 사울이 실패한 인생으로 간 이유가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쪽집게 무당 찾아봐라. 무당한테라도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자. 무당 찾아봐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앞에 무당 박수 다 쫓아냈는데 급해지니까 다시 찾아봐라. 용한 무당 없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찾아봐라. 내가 대학 시절에 그때 아주 유명했던 그 박수가 아니지요. 운명 철학하는 사람, 관상보고 하는 분이 있었어. 백운학에서 백운학 씨가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쪽집게랬어. 도시에 돌면서 이제 관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구에 왔어요. 내 철학과에 다니는 친구가 걔도 장로 아들인데 자꾸 백운학한테 가보자 하네.
복채는 내가 낼 테니까 니는 따라만 와라. 그래서 에이 뭘 그런 데 가냐. 왜냐?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백운학 철학관 이렇게 써놨어 간판을. 그래서 전공이 철학인데 돌팔이가 철학관 가니까 그 갈 마음이 안 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놔두고 뭐 백운학 철학관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자. 너는 옆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갔어. 따라갔더니 그 백운학 그 분이 내 친구가 복채를 냈는데 친구는 안 보고 자꾸 날만 보네. 응? 자네가 한번 보게나. 나는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자네 먼저 보게. 그래서 자네 생년월일이 언젠가 그래 음력으로 양력으로 어느 게 옳습니까? 했더니 음력으로 대발 41년 6월 14일의 날 시가 언제냐 그래서 글쎄요 머슴들이 일하고 보리 비고 들어올 저녁 때 좀 낫다 하던데요. 그럼 무슨 시네? 그러고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흔들더니 자네 종교인인가? 예, 교회 다닙니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 복채가 안 나오는구만. 응? 그 내가 신앙이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사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네는 그냥 그 길로 계속 나가서 아주 같이 웃었어요. 웃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정도는 넘어서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급해지니까 쪽지기에 무당 찾아봐라. 하도 급해지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면 그런 데라도 기대는 거예요. 이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지요. 그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고 다윗도 전사했습니다. 그 일로 사울 시대가 끝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늘 사울한테 쫓겨다녔는데 우리 30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시글락이란 곳에 이제 사울한테 돈 피해서 머물고 있었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동지들 600명 전사들은 출장 나간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이 본거지를 습격해가지고 절단낸 거예요. 2절 말씀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전투력 있는 사람들 600명은 전부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와가지고 마을을 완전히 전부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노다지다 하고 다 데려간 거지요.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전선에서 돌아보니까 마을이 절단난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린 거지요. 4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 나무 마을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들이요 얼마나 슬픈지 기력이 없도록 울어서
밤새 울었어. 처자식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안에서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우리 지도자 다윗 따라다니다가 처자식 생죽음 당하는구나. 이따구 지도자 우리 없애버리자. 이 군중심리가 무서워요. 군중심리가 확 발동하면요, 이성이 없어져요. 우리 다윗 지도자 때문에 다 우리 처자식 다 죽게 됐다. 아예 돌로 쳐버리고 뿔뿔이 각자 제 길로 가자. 이런 군중심리에 사로잡힌 겁니다. 참 기가 차지요. 자기 믿고 따르는 신하들이 돌로 치고 흩어지자 이거 되겠습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울이 블레셋 군대 보고 다급했던 거 그 이상이지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하고 다르지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 보고 쪽집게 무당 찾아라. 신접한 여인 찾아봐라. 어떻게 될지 물어보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발탁해서 안수해서 맡긴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왕들인데, 사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친접한 무당 찾아봐라. 그래서 그날 전쟁에 완전히 패배해버렸지요.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신하들한테 맞아 죽을 자리인데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적이라는 건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는 게 영적이지요. 7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요즘 말하면 성경 찬송 가져와라. 성경 찬송에 손 얹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좋은 표현이지요? 사울은 누구한테 물었지요? 신접한 여인한테 물었는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성공 비결은 중요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꼭 따라오는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말씀이 항상 붙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나는 내 목회가 50년 지나서 51년째 들어가는데 30살에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 수도원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50년 목회를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일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 프로젝트를 한 거지요. 빈민촌에서부터 남양만 간척지 뻘밭에서나 저는 항상 일을 만들어서 하니까 수십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된 거는 별로 없지요. 내가 결과가 뭐냐? 내 통박 굴려 한 건 다 사라졌어. 일이 망쳐져서 수습하는데 3년 가버리고 4년 가버리고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청춘이 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확답받고 시작한 일만 남았어. 이게 내가 참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하.
내 머리 굴려가 한 건 다 사라지고 욕먹고 인간관계 끊어지고 빚지고 근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한 일만 남았구나. 그거 깨닫는데 80세 돼버렸네. 그러니까 참 철이 좀 일찍이 들었으면은 한 20년 전에 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8절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항상 이게 따르는 거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가만히 백성들은 막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마음에 탁 깔아앉히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뒤따라가면은 이 사람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막에 뭐 어딜 가보는지 모르지요. 사막에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발자취 더듬어서 따라가겠지요. 따라가면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찾게 된다. 염려하지 마라. 예. 그래서 뭐 발자취를 찾아서 막 600명이 따라간 거예요.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11절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막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고 막연해 가는데 사막 한가운데 소년 한 명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병이 든 소년이야. 몸에 병드니까 주인이 데려가다가 병드니까 필요 없다 하고 사막에 내버린 거예요. 이게 시글락을 불태우던 사람들의 그 소년이야. 딱 제대로 만난 거지. 그래서 데려와 가지고 물 마시게 하고 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지웠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이제 다윗이 묻는 겁니다. 물 마시게 하고 버려진 애니까 굶었지 않겠습니까? 먹게 하고 정신 차릴 때 묻는 거예요.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뇨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사람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의 동네 시글락을 불태운 거기에 속했던 종이야. 참 그 사람들도 망할 짓을 한 것이 자기들 종이 병들면은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필요 없다 사막에 버린 거예요. 뭐 굶어 죽든지 뭐 짐승한테 죽든지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사람을 만났네. 그 소년을. 네가 어떤 소년이냐? 예, 우리 일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이래 거쳐서 지금 가는 중에 내가 병들었다고 버렸나이다.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 소년을 만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우리가 그래서 15절 16절 봅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뭐 다 지리를 아니까 따라다녔으니까 어디에 살고 본부가 어디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로 나를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길 안내하겠습니다. 그들은 뭐 다 안내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뭐 많이 이기고 뭐 거두고 종살이 노예감 데려왔다고 밤새 띵깡거리고 놀 거 아닙니까? 축제지 축제. 다윗 군대가 딱 기습해서 다 찾았지 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위기하고 사울이 만난 위기가 다르지요? 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권을 만났을 때, 유혹을 당할 때에 사울처럼 어디 쪽지게 무당 찾아봐라. 그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에서 하나님 만나서 길을 찾고 유혹이 올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얻고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서 길 찾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저는 사무엘서를 좋아하는 것이 사무엘서는요 무궁무진입니다. 무궁무진. 사무엘서가 이거 정말로 대단합니다. 사무엘서에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18절 말씀,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특공대 3,000명을 전국에 풀었으니까 그 나라가 좁은 나라인데 3,000명 풀어봐요. 도관에 든 지지요. 도망다니다가 사무엘 고향 찾아간 겁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죽이려 했던 걸 다 사무엘 선지한테 지금 백발 노인이지요. 은퇴하고 낙향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년들 모아서 낮에는 노동하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고 민족에 나갈 길, 개인에 나갈 길 찾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성 공동체지요. 그게 나이요트, 나요시 공동체란 말이고 기숙사란 말입니다. 함께 사는 무리의 기숙사고 공동체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나이요트.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세웠기 때문에 라마 나요시지요.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정보가. 사울한테 다윗이 지금 라마 나요스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군이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내지를 못해. 사무엘이 워낙 국민적인 존경을 받으니까 사무엘의 본거지 공동체에 들어가서 다윗 잡아내면 민심이 돌아서지요. 그래서 뺑 둘러서 가지고 사울이 죽도록 기다려. 저 노인이니까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라. 그 라마 나요시 이런 공동체 뭐 지키기 쉽지 않습니까? 몇 군데 딱 막았으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딱 지키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 사람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지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이 밖에 사람 알기 전에 밤중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을 미리 다 봤으면 살펴놨겠지요?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22장 1절 말씀.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로 읽으면요, 무궁무진이요. 삼국지 저리 가랍니다. 아주 참 이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 나요스를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걸 유비통신 그래요. 입에서 입으로 유비통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퍼지니까 2절이 핵심입니다. 2절. 22장 2절. 이런 성경 읽을 때 이런 점이 아주 바둑으로 말하면 보석이에요. 보석. 아주 급소입니다. 급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들람 굴의 국경지대에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없고 그 거친 들에 굴에 숨었어. 굴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람 굴. 몇 명이라고요? 400명. 요즘 말은 부도난 자, 직장에서 해고당한 자, 실력은 있는데 길이 없는 자, 앰비션, 포분어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자 400명이 모였어. 아들람굴의 400명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거기서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 군대장관, 각급 참모, 아들람굴에 모인 400명이 나라를 접수해가지고 위대한 다윗 왕을 만들어낸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들람굴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모인 무리가 얼마나 했다고요? 400명. 그러니까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도 400명이 돼야 돼. 400명. 지금은 뭐 가족들, 학생들 다 합치면 한 200명 되지요. 한 400명이 돼가지고 이 코리아 아들람굴 만들어야 돼. 왜냐?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둘의 마을 식구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번에 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2022년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물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는 게 아니여. 그거는 네 욕심이여. 이건 할 거야.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들람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다윗처럼 물어서 응답받고 이루어 나가면 아들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거기 실패했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창 던지면 백발백중 명장이 무당한테 물어요. 무당한테. 왜냐? 영성이 없어. 영적 기준이 없어. 우리는 세상에 묻지 말고 뭐 신문 뭐 텔레비 보고 뭐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단 나와서 물어서 기도해서 말씀 읽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물어 응답받아 인도함을 받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이 라마 나요시 되게 하시고 아들람굴이 되게 하시고 모인 무리가 다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